감사합니다. 제가 6월 말에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7월 초에는 북경에 있었는데 참 두 군데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좀 신앙에 좀 경각심 또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즈벡에 이번엔 특별히 처음으로 시골 그 예배하는 처소에 한번 가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만 믿는다든지 남편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믿는데 부모님은 안 믿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였어요. 뭐 비밀스럽다기보다는 모임의 목적이 다른 걸로 모였어요. 한 사람이 카자흐이 우즈벡보다 잘 살기 때문에 우즈벡에서 카자흐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이민을 가게 된 걸 축하해 주는 모임이었어요. 한 40대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이제 환송회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만 모인 것이에요. 84세 된 저는 모자를 쓰고 왔길래 이 사람이 무슬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모자를 쓴 거예요. 문화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할아버지였는데 한 50대 되는 남자가 물은 거예요. 그 어르신한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걸 자기가 간단히 고백하는 걸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은 전혀 안 통하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여성분이 40대 후반 되는 여성분은 남편이 아주 독실한 무슬림인데 핍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제대로 못 나온다. 요즘에는 내가 공동체 모임을 전혀 못 간다. 이것은 친척의 이주 환영 모임이기 때문에 온 것이지 이게 신앙인의 모임이라고 하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 하여튼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애절한 이야기와 애절한 마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북경에 와가지고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장 큰 신학교죠.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20개의 신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540명의 신학교를 가진 학교는 제가 알기로 그 학교밖에 없어요. 20군데에서 그 중에 이제 본부교에 해당되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큰 저택을 빌렸어요. 옛날에 하여튼 이분이 이게 7번째 학교라니까요. 6번을 뺏겼어요. 그 중에 3번은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보고 뺏겼는데 7번째 학교라고 그러는데 20년 동안에 큰 저택을 별장 같은 저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비밀리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학생 44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필요하면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딱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곳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3주 중에 2번째 주 강의를 맡은 사람이 되었는데 뭐 평안하게 수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일이 생겼어요. 수요일 날 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제가 저녁 먹으러 나간 사이에 뭔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이 집을 빌려준 주인이 그 한 귀퉁이에서 살아요. 이분이 오전에만 거기에서 중의학 의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한의사니까 이제 그 손님을 받고 하는데 뒷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인이 쓰고 있는 공간과 이 학생들이 쓰고 있는 공간 사이에 벽이 얇아가지고 소리가 너무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가 들어가고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중 유리, 방음을 위한 이중 유리를 또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큰 유리로. 그 공사를 하러 두 사람이 이제 인부가 차에다 큰 유리를 싣고 왔는데 그렇게 큰 유리가 저 집안에 왜 필요한가를 의심했던 그 경비원이 그냥 호기심에 따로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걸 누군가 제지를 했어야 되고 인부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인부만 들어오고 경비원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생각 없이 놔둬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열린 문으로.
이 사람이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에는 성경책이고 공부한 흔적이 그대로 있고 이걸 다 보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스태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학교는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8번째 학교를 또 찾아야 되고 또 일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한 주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공부도 반절밖에 못했고 지금 난리가 날 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소집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를 소집한 거예요. 문을 다 닫고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50여 명이 43명의 학생과 스텝 포함해서 50여 명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경비원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고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을 가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함께 동참하면서 제가 저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강의하러 왔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막 그들처럼 울며 불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저분들은 이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안에게 안 걸리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강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이렇게 긴장감이 저는 없나, 이게 회개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너무 쉽게 편하게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있나요? 예수 믿고 유혹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내가 이거 옆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 계시나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지도 않고 핍박받지도 않고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도 않고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너무 긴장감 없이 편하게만 믿는구나. 이 세상에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게 힘들게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아니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가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은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예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 여인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여자가 오죽했으면, 정말 나쁜 여자가 아니라면 남편을 5씩이나 바꿔가면서 6번째 남자는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 전혀 그렇게 세상을 막 사는 사람만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한 다음에 이 여자 행동이, 질문 이것입니다. 예배 처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삼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의 도대체 진실된 관심사가 뭔가,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도 유명한,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건 베드로의 질문이나 대단한 영적인 신앙적인 영웅이 주님한테 질문해서 주님이 답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예배는 거기에 달려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이 여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자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수가성의 한 이방 여인이 예수 믿게 되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 여자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 얘기가 너무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사람 자체가 대조가 되죠. 사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전국에 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613개라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율법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있어서 골짜기의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3장과 4장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메시지는 하나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갖춘 사람이거나 종교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
아무리 하위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구원 받는다. 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3장과 4장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기 위해서 대화했던 사람이 11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그중에 이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이 정말 제대로 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가성이라는 말의 뜻도 참 재미있어요. 의미가 심장해요.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입니다.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수가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수가라는 이름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이름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속의 원리, 대속의 의미가 이 수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지 바리새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처럼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뭘 바꿔보고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만 된다. 이 내용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 수가라는 이름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여러 번에서 나누는데, 니고데모는 정치가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는 어쩌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놀라운 대조가 있는데, 이 남자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가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여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낮에 여행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사막교이기 때문에 정오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6시에 있는데 유대인의 6시는 우리의 지금 12시에 해당됩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든 여자가 이 여자예요. 정말 그 점에서도 굉장히 서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이 대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메시지는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사건에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마리아 사람의 구세주도 아니고 유대인의 구세주도 아니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말하고, 상당히 이 여자가 들으면 서운할 말을 하죠. 이제는 네가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여자의 복음 전함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지만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자체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것이고,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를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타락한 여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상담의 원리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것은 이 내용 하나하나에서 그런 원리를 찾기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얻고 그 얻은 것 안에서 우리가 상담의 원리도 찾고 복음의 원리도 찾고 다른 사람의 접근법도 찾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 방법과 이 전략을 우리가 사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필요 없이, 접근법도 필요 없이 그냥 여자에게 말씀하시도 이 여자를 설복시킬 수 있고 여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참 놀랍게도 어떤 접근법을,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에 가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막 지역에서 여행한 사람이 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일 수 있고 필수적인 요청일 수 있죠. 그리고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물 좀 주는 게 보통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문화적 상황에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관계였어요. 이 사람들의 뿌리는 같죠, 유대인.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통치에 들어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 사람들이 고수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민족도. 그래서 이 사람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제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욱박지르고 위협을 해가지고 자꾸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 혼혈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마리아인, 헬라 말로는 사마리테스라고 말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중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푸대접을 받는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리심산에다가, 이 사마리아 땅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을 놔둘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전 세계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리심에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또 지은 것이에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힐카누스라는 군대 대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못 믿게 하고, 성전을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을 허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하냐면, 얼마 있다가 게마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5명의 여행객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해를 하죠. 무참하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게마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목 질시가 깊었어요. 상종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같은 건물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갈릴리 지역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6일 거리예요. 3일이면 가는데 6일을 걸려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6일을 택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것들이 사는 곳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의 결심을 하신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여자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 물 문제란 말이죠. 지금 물길로 왔잖아요. 지금 여행객이 필요한 게 물이고, 이 사람이 물길로 왔으니까 물은 일반적인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안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도 바로 이걸 반박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냔 말이죠. 그 당시 랍비들은 지나가는 여자에게 길을 묻거나 뭔 질문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아내를 할지라도 길 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 여자에게 질문한 것도 이상한 건데, 이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당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를 오히려 얘기를 해요.
물이 일반적인 그 여자와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면, 공통 관심사였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여자의 관심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당신이 만약에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물 달라고 하는 이의 정체, 그 다음에는 생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여자가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다 반박합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반박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 2, 3이 아니고 3, 2, 1로 반박을 해요. 첫 번째 이 여자가 반박한 건 뭐냐면 생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뭐하니?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그들은 염소 가죽으로 두레박을 만들어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행자가 그런 두레박을 갖고 다닐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무슨 생수를 운운하느냐 이거죠. 그 당시 우물이 보통 30m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30m나 깊게 있는 우물에서 물 기를 도구도 없는 당신이 생수를 운운한다는 게 웃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언급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굉장히 당신이 뭐 위대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위대하겠냐는 것이에요. 턱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당신보다 위대하지 무슨 당신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로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야곱에게서, 위대한 조상 야곱에게서 이 우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하겠냐는 것이죠. 사실 이 여자가 이 세 가지는 다 관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깊은 관심사까지를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관심사를 또 하나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 물을 마시면,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하죠. 그 반박 내용이 뭐냐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는 이 물 마시면 방금 목마를 것이다, 다시.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두고 하신 얘기인 것이 나중에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뭐 믿기 때문에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 물 나한테 주세요. 앞으로 물 길러올 필요도 없겠네요. 이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나에게 줘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방 남자가, 이 유대인 여자로 봐서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처음 만난 초면의 여자에게 남편을 운운하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대화거리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사정을 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남편이 없다고? 너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돈 거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사실을 비아냥거림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네 실체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전에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현재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쩌면 성이 된 이후에 그 여자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선지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 이 여자가 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 초소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여자의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고민은 예배 초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으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성전을 세우면 성전을 망가뜨리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이들의 영적인 고민을 이 여자가 얘기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옛날에 번역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그렇게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진실되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건가?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잘된 번역은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본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에 맞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알아볼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초기에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 두려운 게 있냐? 그랬더니 저는 이걸 기대했죠. 뭐 귀신, 뭐 악령, 뭐 그 무당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거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떤따라였어요. 떤따라. 이 떤따라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을 차용해다 쓴 건데 떤따라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인. 우리 부족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군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군인을 두려워할까? 물론 우리 부족 사람들은 군인 없죠. 자기들 전사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알게 되면 떤따라가 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인지 알게 돼요. 지금도 이레안자에는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정규군이죠. 독립군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고 잡히게 되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군인을 통해서 그들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동네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대요.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죽었던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인도네시아 군인이에요. 물론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들의 영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악령과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이제 번역을 우리 집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집에 이 사람들 드리게 되면서 번역하는 내용에서 제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건데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어요. 그런데 이 침을 그냥 뱉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호식품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피낭이라는 건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열매예요. 이 열매를 그냥 씹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씹으면 떡떠름한 물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와른이라는 나뭇잎이 있어요. 그 줄기나무 그 잎하고 콩과 식물인 길쭉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냇가에 가서 하얀 돌을 갈면 돌가루가 떨어져요. 하얀 가루. 그걸 대나무 통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낭을 먼저 씹고 와른 섞고 그다음에 콩 같은 걸 씹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침을 묻혀가지고 이 대나무 통에서 돌가루를 여러 번 찍어서 집어넣고 그걸 섞어서 씹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침이 피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침이 차면 침을 뱉어요. 툭 뱉어요. 그러면 빨간 침이 뱉어지고 그 침 속에는 돌가루가 섞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맨들맨들하면 그게 굳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떼내려면 날카로운 걸로 긁어내야 떨어지지 걸레로 닦아서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 사람들을 들여서 성경 번역하면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우리 집에 비닐장판 위에 니들 침 뱉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창문이 다 모기장으로 막아져 있어요. 여름만 있기 때문에 유리창도 필요 없고 그냥 모기장을 다 고정시켜 놨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다 뱉으면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바깥으로 침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니 너무 귀찮아요. 이 모기와의 전쟁이에요. 거기는 1년 내내 모기와 싸워야 되니까 각종 병이 모기로 다 옮아오니까 제가 문을 4개를 달았어요. 본문, 모기장문. 그 다음에 테라스를 만들고 본문, 모기장문.
그러니까 한 번 나가려면, 우리 집 밖으로 나가려면 4개의 문을 여닫아야 돼요. 들어올 때 4개의 문을 여닫고 들어와야 돼요. 뒤에 테라스를 만들고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똑같아요. 문 4개, 4개. 이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침 뱉고 와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번역을 하면서 질겅증 씹어요. 이걸 또 뭐 보충도 하고 씹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졌으면 바깥에 뱉어야 돼요. 침을 뱉든지 아니면 전체를 뱉든지. 그럼 제가 봐가지고 입이 찬 것 같으면 너 나갔다 와. 그러면 이제 나가서 침 뱉고 새 걸로 보충하고 씹으면서 들어오는데, 당분간 잘 지켰어요. 제가 하도 뱉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가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막 기어다닐 때예요. 셋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침을 여기저기 뱉으면 안 되겠다, 위생적으로 안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하루는 한 3개월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시작한 지. 하루는 우리 이제 추장이 와가지고 이 활주로 풀 깎는 문제를 상의하러 왔어요. 잠깐 기다려라, 내가 나갔다 오겠다. 그래서 한 10분이나 나갔다 왔을까요? 딱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풀 깎자라고 얘기하고 딱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뱉기 시작한 이 침이 다 뱉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불국에 묻어있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뱉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애가 저렇게 무릎으로 지니고 다니는 걸 보는 게 너희들은 좋니? 웃고 있니? 웃음이 나오니? 막 시작해가지고 막 퍼부었어. 한참을 이 친구들이 듣더니 우리 그래도 나이가 많은 아세르라는 형제가, 자기도 말 좀 하자요. 그래서 말해봐. 뭐야?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저보고. 당신이 한 번이나 왜 우리가 침을 뱉어야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침 뱉을 이유가 있는데 왜 당신은 못 뱉게 계속 했고 이 뱉은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물어봐야 할까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말에 좀 기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유를 말해봐라. 왜 그러냐? 침을 왜 뱉냐 너희들. 그랬더니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2가지 이유가 바로 그들의 진정한 의미의 관심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침을 뱉는 이유는 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못 봤냐?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집에 가면 다 뭐 천장에도 뱉고 바닥에도 뱉고 벽에도 뱉고 부엌에도 뱉고 막 아무데나 다 뱉는데 당신 그거 못 봤냐?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다. 왜 당신은 우리의 복을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게 바로 이 피 색깔을 누가 싫어하는가? 귀신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집에 와서 여기저기 침을 뱉어주면 귀신이 안 들어오는 혜택이 있는데 왜 너는 그걸 거부하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참 너희들이 그런 건 내가 몰랐다, 그건 참 미안해 생각하는데, 나는 이 침, 아이들이 집 밟는 이런 짓이기는 거 이런 건 좀 싫다. 우리 집에서는 안 뱉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말에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름대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침을 뱉어도 되는 환경에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집 옆에다가 헛간을 졌어요. 벽이 없어요. 바닥은 흙이에요. 그 위에다 나무와 책상을 다 박았어요, 땅에. 거기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들의 대답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들이 관심 있는 게 복이구나. 이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귀신에 대한 무서움이 여전히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중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다른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악령, 귀신의 형태와 귀신의 사역을 다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 이기는 방법이 뭔가? 바로 피 문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빨간색, 너희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빨간색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는 귀신의 억압과 귀신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 귀신의 세력을 다 꺾었기 때문이다 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 관심사인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야기 같은, 헛다리를 짚는 것 같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의 관심사, 고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들 쪽에서의 준비라는 것이죠.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모든 인간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풀릴 때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때 다른 문제가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진정한 행복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자는 이걸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자기 문제를, 행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위, 권력, 성, 그 다음에 도박, 술, 마약 이런 것 가지고 뭔가를 풀려보려고 하지만 그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 가지고 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네 남편 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냐? 안 되지 않느냐? 네 남편으로 이 문제가, 남자로는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주님을 이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그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걸로 막으려 해봐도, 어떤 걸로 추구하려 해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도 큰일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하고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즉각적인 행동을 뭐냐면, 사실 물 길러 있는 여자가 이 물동이와 모든 도구를 버려두고 지금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을에서 나왔던 여자가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낮 12시에 한낮에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동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동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아왔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여자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러 들어간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서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급박할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중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도 그걸 인정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아닐까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가지고 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해서 주님께 요청을 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가장 중요하게 된 이야기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의 준비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주님이 안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은 다 성령이 있기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바로 성령 이야기고,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흐른다는 것도 성령 이야기고,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이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전도요 선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수가성 한 여인, 어쩌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 이야기와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은,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그 사람의 문제거리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준비가 되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떤 문제도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지 보게 도와주시며, 어떤 일에 우리가 관여해야 되는지를 알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